안녕하세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시리즈는 건강한 교회론 세우기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위기에 빠져 있어요. 교회 안팎에서 여러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는 건 성경에서도 예견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성경대로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교회가 부패하여 세속적이고 비윤리적이어서 받는 공격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을 성경적인 교회론의 부재 때문이라 봐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상을 기준으로 오늘날 교회를 봐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데, 참된 교회에 대한 교회상이 없으니까 진단이 안 되고 그 진단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도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데 있어서 교회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어떤 교회에 소속되느냐에 따라 그 이후 나의 신앙이 결정된다고 봐도 무관하죠. 그래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오늘날의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경적 교회론에 대해서 나름 체계적으로 연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서론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때가 찼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온 것은 아니고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어떨 때는 아직 안 온 것처럼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이미 온 것처럼 말씀합니다. 그럼 임한 겁니까? 아직 안 임한 겁니까? 이 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왕설래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답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다 입니다. 이것을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써요. 제 영상에 보시면 이미와 아직에 대한 얘기를 종종 했고, 이 세상은 가는 세상과 오는 세상이 공존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런 이미와 아직이란 개념은 우리에게 그리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사진기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멀리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교묘하게 찍으면 두 사람이 동일선상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더 커 보이고 멀리 있는 사람은 작아 보이는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진 찍을 때 얼굴을 멀리 뒤로 빼잖아요. 이런 것처럼 분명 이 땅에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동시에 존재하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마치 한 나라만 존재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관점으로 평면적이게 세상을 볼 뿐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입체적이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겨요. 오직 복음을 믿어 새롭게 변화된 사람만이 이 착시를 분별할 수 있죠. 그리고 복음을 배우고 믿을수록 분별력은 뚜렷해집니다. 우린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사탄이 전적으로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랑 오신 후랑 뭔가 달라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달라졌다면 그게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시기하던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이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라고 모함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같은 편끼리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망한다. 나는 귀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구든 강도짓을 할 때 주인 또는 경비가 결박되어 있지 않으면 강도짓을 할 수 없지 않냐. 그 사람이 결박되어야 비로소 강도짓을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을 꼼짝 못하게 결박했고 사탄의 집에 들어가
강도처럼 사탄의 소유물을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사탄의 노예였어요. 어느 누구도 사탄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자 상황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통치자인 사탄을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그래서 아무 힘도 못 쓰게 만들었죠. 이제 예수님은 사탄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 둘 사탄의 재산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인 거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내쫓고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앉은 뱅이를 일으키신 건 사탄의 소유였던 사람들이 풀려나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사탄이 결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사탄의 소유물을 뺏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사탄이 결박되자 사탄은 속수무책으로 자기의 소유물을 빼앗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여러 의미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온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사탄의 소유물을 마음껏 뺏어올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다 말씀하셨고, 오순절날 그 성령이 교회에게 임했죠.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세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자 수천 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후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마음껏 사탄의 노예를 해방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이주시켰어요. 이렇게 사탄의 노예들이 하나둘 해방되는데 사탄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묶여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에게 빼앗긴 적이 없어요. 그럴 리가요. 오늘날만 해도 수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고 세상으로 돌아갔잖아요. 점점 교회와 신자 수가 줄고 있는 건 너무 명백한데 어째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고 교회가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고 그러나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 근데 밤중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지. 시간이 지나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가까이 오자 당연히 그 밭에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같이 있는 거야. 하인들은 가라지를 다 뜯어낼까요? 물었는데 주인은 알곡까지 다치니까 그냥 추수할 때까지 두자 라고 말했지. 그리고 추수날 알곡은 다 걷어 창고에 넣고 가라지는 다 모아 아궁이 불쏘시개로 태워졌지.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가라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대한민국에 10만 명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교회에 교적으로 등록된 사람은 약 1000만 명인 거예요. 그럼 990만 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다 가라지예요. 그러니 아무리 가라지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도 하나님의 백성의 수는 변화가 없는 거죠. 2000년 동안 교회는 늘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늘기만 했지 줄어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사탄의 나라로 데려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불완전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너무 확실하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탄의 나라는 점점 망해가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흥왕합니다. 그것을 뭘 보고 할 수 있냐면 교회를 보고 할 수 있어요. 2000년 전 중동의 별 볼 일 없는 지역에서 고작 120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지금은 전 세계에 퍼져 있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의롭고 거룩하며 초월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고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아무런 힘도 못 씁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우는 사자처럼 울어대고 소리치며 위협할 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실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영안이 없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봐요. 또 영적인 일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교회를 판단하죠. 교회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다. 기독교도 점점 하락하고 있다. 네, 통계상, 수치상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늘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어지는 여러 강해를 통해서 더 살펴보겠지만 교회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진짜보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더 많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은 배우려 하지 않으며 교회의 진짜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진짜 모습은 성경에 있어요. 이 진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그동안 가려져있던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맛보고 누릴 수 있죠. 그러기 위해 교회론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생생하게 보고 싶지 않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생생하게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건강한 교회론 세우기 강의를 통해서 성경적 교회론을 배우고 더 나아가 그러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고 몸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